지금 우리는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맞닿아 있는 아주 얇은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가장 긴 예배입니다. 무려 2년에 걸쳐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나이가 달라집니다. 정말 엄청난 길고 긴 경계선에 우리는 서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 경계선을 요란하게 건넙니다. 술과 춤, 복죽, 소란, 그리고 카운트다운과 환호성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리 이 경계선을 비교적 조용히 건넙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침묵으로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달력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7년 전 즈음 겨울 끝자락에 남원 광활루에서 잎 하나 없이 을신년스러운 수양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에 쓸리는 가지들은 메말랐고 그 나무는 마치 겨울은 끝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가지 끝에 아주 미세하게 물이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심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봄이 들어 있습니다. 함께 있던 분들이 제 관찰력과 감수성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분명 아직도 시기적으로는 겨울이고 실제 환경도 겨울인데 속으로는 봄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시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꼭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한 해의 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새해가 아니라 새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봄이 들어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의 봄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영적 현실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멀리하십니다. 아니요.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어제는 가까이 계시다가 오늘은 빠져서 멀리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 실제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다. 이런 말, 이런 느낌은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멀어진 것이지요. 기도가 줄어들고 말씀이 흐릿해지고 예배가 습관이 되고 마음에 세상이 가득 들어오면 하나님은 똑같이 계시는데 내가 그분과 거리를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바빠집니다. 정말 바빠집니다. 바쁜 건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바쁨이 아니라 바쁨을 핑계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는 마음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축복하시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순서가 있더란 말이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영혼이 먼저입니다. 영혼이 기준입니다. 영혼이 중심입니다. 올해 한 해를 다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먼저 챙기며 살았습니까? 휴대폰 배터리는 떨어지기 무섭게 충전을 시키고 그리고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불안해서 충전기를 찾고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닙니다. 지갑은 없으면 온몸이 서늘해집니다. 약속 시간은 되지만 큰일이 나는 것처럼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하셨습니까? 영혼의 배터리가 드러나도, 영혼이 메말라도, 영혼이 한쪽으로 기울어져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배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멋있어도 속에 무게중심이 무너지면 뒤집힙니다. 배의 중심은 밑바닥 용골에 있다고 합니다. 배를 잘하는 선원들은 이 용골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용골에 힘을 쓴답니다. 그러나 배를 타는 사람들, 그냥 승객들은 외형을 본답니다. 더 안락하고 더 반듯하고
더 번듯하고 더 화려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렇듯 중요한 우선순위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놓고 곧바로 영혼의 용고를 지키는 말씀을 줍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통찰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감정으로만 열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결심으로만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무엇인가를 씻어내야 되는데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삶에 나타나는 죄의 방식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로 상처 준 손, 욕심을 움켜쥔 손, 남을 판단하고 밀쳐낸 손. 이것이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지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손은 씻으면 눈에 보이지만 마음은 씻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은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상대가 먼저 그랬잖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야고보는 그 마음을 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주님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자존심을 더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은 결국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계속 분열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지식이 됩니다. 교회가 사랑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어진 게 아니라 두 마음이 하나님께 갈 길을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밤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새해에는 잘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 손이 더럽습니다. 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제 안에 죄가 저를 끌어당깁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더 불편한 말을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울지 않으려고 정말 무진애를 씁니다. 감정을 관리하고 표정을 관리하고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울라고 합니다. 그것도 슬픔과 애통으로 울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왔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우셨습니까? 내가 손해보아서 울고, 내가 억울해서 울고, 내 계획이 깨져서 울고, 내 자존심이 상해서 울고, 내가 손해봐서 울고, 많은 울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오래 울어보셨습니까? 내 죄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 앞에서, 내 삶이 세상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 앞에서, 내 영혼이 메말랐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해버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울었습니까? 회개의 눈물은 우울함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은 절망이 아닙니다. 회개의 눈물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이 아직 굳지 않았다는 증거는 눈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만지고 계시다는 증거는 바로 내 안에 애통함, 이 슬픔이 가득 들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면 그 눈물은 2025년의 패배가 아니라 2026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강제적인 강등은 힘겨운 일입니다. 외부 압력에 의한 추락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겸손에 의해 스스로 낮아지는 것은 결코 기분 나쁘거나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 자리를 안전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 말이 맞아야 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손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갈리고 메마른 삶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녀를 볼 때도, 동료를 볼 때도 사람만 보지 않고 그 사람 뒤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상처 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럴 때 박수를 칠까요? 좋겠습니까? 네. (2025년도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2026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멋진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뭐라고요? 무슨 본질이요? 네. 2년 동안 설교를 듣고 계시는데도 정신은 차리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은 그 본질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높임은 불안을 동반합니다. 높아질수록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높임은 높아져도 평안이 함께합니다. 세상의 높임은 비교를 낳지만 하나님의 높임은 그저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의 높임은 주변을 힘겹게 하지만 하나님의 높임은 주변을 살려냅니다. 세상의 높임은 결국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높임은 영혼을 높이 세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시계의 숫자가 바뀌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지금 주 안에서 낮추라.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추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는 타임이 넘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낮추며 겸손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꼴지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거창한 계획을 요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도록 하십시다. 나 자신의 욕망과 집착으로부터는 한 걸음 멀어지고 반대로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가까워지도록 하십시다. 딱 한 걸음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한 걸음, 내 손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씻어달라고 구하는 한 걸음, 내 마음에 두 마음을 드러내고 주님께 마음을 하나로 묶어달라고 구하는 한 걸음이면 됩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한 걸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한 걸음을 내어딛도록 하십시다. 2026년도에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어딛다 보면 우리 인생은 놀라운 변화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10걸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보다 더 아름답고 높게 형통하게 하나님이 함께 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돌아서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 삶에 내려앉을 것입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 겉모양의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이 바로 서서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은혜, 형통에도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 이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2026년이 우리에게 어떤 얼굴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죄송한 표현 하나 씁니다. 우리는 죽을지 살지 2026년도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암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뇌출혈이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교통사고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일은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찾아올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건 더 희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얼굴로 우리 앞에 2026년이 올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여 주십니다. 이것 하나 분명히 하고 갑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떤 해를 만나도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떤 바람을 만나도 중심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어떤 밤을 지나도 결국 새벽을 맞게 될 것입니다. 가지 끝에 물이 오르던 그 수양보들처럼 겉으로는 겨울 같은 시간이 남아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안에 그 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